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큰 기쁨이 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최고의 소식이요 기쁨은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인 줄 믿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성취의 기쁨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뜻깊게 보내면서 성탄하신 주님, 그리고 약속하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대망하며 정말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무슨 일로 그렇게 기쁨을 누리십니까? 보통 보면 어렵고 힘든 경쟁률을 뚫고 직장에 취업한 거, 몸이 좋지 않았는데 건강 진단해 보니까 깨끗하게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겠죠, 물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항존직 임직을 받게 된 것도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쓰임 받겠다는 결단이 또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관문을 뚫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도 기쁨이 될 거예요. 저는 우리 화산중학교가 그렇게 위대한지 몰랐어요. 우리 신성기 장로님이 근무하는 화산중학교. 어저께 어느 목사님 아들이 화산중학교에 합격했다고 저한테 한턱을 어저께 저녁에 냈어요. 근데 거의 서울 경기에서 다 온대요. 서울 경기에서 다 기숙사 생활하고 있고, 정말 가고 싶어 하지만 화산 붕어찜 한다고 해서 옛날에 가본데, 그 꼴짜기 중에 꼴짜기에 있는 중학교지만 서울 경기에서 다 몰려오고, 여기에서 들어가게 되면 대단한 영광이다 할 만큼 화산중학교가 그런 줄 몰라봤습니다.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더 내가 기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쭉 공부를, 가난한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어디 학원도 변변치 않게 보내질 못했고, 그 사모님이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수학을 최고로 재미있게 여긴대. 그러더니 이제 상상고등학교를 이제 그 목표로 하고, 연세대 의대를 목표하고 의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도 안 하시는데, 이렇게 합격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정말 본질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기뻐하며 삽니까? 진짜 정말 예수님이 기쁨입니까?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기쁨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큰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내 삶 속에서 멀어지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변치 않는 주님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소식이래요. 좋은 소식이래요. 아니, 분명히 천사가 큰 기쁨이라고 얘기했고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좋은 소식으로 여기지 못하고 산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의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어진 음성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누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한 대사건이지만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시작.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이게 내 문제와 상관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약속하신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될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남들이 기뻐하는 거 구경하고 뭘 그렇게 기뻐하나? 뭘 저렇게 행복하나? 그러죠. 나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하실 구주가 오셨는데 누구를 구하실? 나를.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쁜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구약에 하셨는데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11절 보실까요? 시작. 다윗 동네에 예,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는 건데 이미 구약 성경에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됐거든요. 근데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는 거는 약속이 성취됐다,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신다는 약속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기가 막힌 기쁨인 거예요. 또 하나는 방금 얘기 드렸어요. 구주가 오시면 누구를 위합니다?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아멘. 메시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감사해요? 내가 감사하고. 누가 기뻐해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큰 기쁨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이 좋아졌을 때, 어떤 여건이 좋아졌을 때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기쁨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매우 개인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했는데 이 기쁨의 요인이 사라지거나 얼룩지면 내 기쁨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기뻐했던 그 요인들은 언제 흔들릴지, 언제 변질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과 기뻐했던 그것 때문에, 기뻐했던 그 내용이 오히려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찌르는 가시가 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온 백성에게 미치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쁨이자 큰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의 소식, 어떤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얼마나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왔는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많이 들었고 배워서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예요, 정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많이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익숙한 말씀이지만 내 삶 가운데 기쁨으로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건 뭐예요?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거고, 우리를 위한 큰 기쁨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내마로 심겨지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옷을 입고 나갔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옷 색감도 좋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참 그래요. 그 구두를 닦고 나면 사람이 밟아요, 꼭. 그런데
그 새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하다 원치 않게 조심했는데 얼룩이었는데 세탁소에서도 안 빠진다는 얘기. 그 얼룩 때문에 기쁨이 금세 사라져요. 새 양복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너무 좋았는데 조그마한 얼룩이 그 기쁨을 다 뺏어버려요. 이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조그마한 얼룩에도 기쁨은 갉아먹히고 사라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외부 조건이 흔들리면 마음도 요동치는 거예요.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기쁨은 다릅니다. 상황이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놀라운 약속의 성취요 구원이라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삶이 흔들려도, 환경이 흔들려도, 그리고 요동치는 일들이 있어도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지만 달라지지 않는 기쁨인 거예요.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얻은 기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말씀드린 대로 작은 얼룩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복음의 기쁨은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얼룩에도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기쁨인 거예요.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얼룩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 친히 씻어주시거든요. 이렇게 복음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을 다시 갈망하며 회복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오심이 다른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인지를 내가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기쁨은 어떤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임한 것입니다.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신 것을 생각하며 큰 기쁨으로,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성탄하신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예수를 전하는 삶,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믿음으로 대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이런 신앙의 삶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먼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을 선포했을 때에 목자들이 들었는데 목자들의 처음 감정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큰 기쁨이라는 것을,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처음 들은 목자들의 심령 상태는 어땠어요? 모르니까 빨리 얘기하라고요? 큰 두려움이었어요. 무서움이었어요. 천사가 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했는데 이들은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줘. 이게 큰 기쁨이라고 해도 무덤덤하고 전혀 느낌도 없고 심지어는 두려움과 걱정이 되고 무서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초점인데, 목자들은 예수님을 큰 기쁨으로 어떻게 해서 경험하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게 됐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 된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예수님이 전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큰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처음에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크게 무서워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소식이 큰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고 늘 삶 속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복음은 단순한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함부로 말하는 줄 아세요? 왜 함부로 살아간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의 정보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다는 것을 진짜 경험하면 그렇게 죄 짓는 말 못해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사람 눈도 의식하는데요, CCTV도 의식하는데요, 하나님 의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온갖 두려움, 걱정, 불안, 염려 요소들을 이기고 예수님이 큰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뻐요. 합격의 소식, 취업 소식,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소식, 다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어떤 경우는 어려운 직장 취업을 했어요. 얼마나 요즘 공무원도 힘듭니까? 몇십 대 몇백 대 일을 뚫고 합격을 했어요. 생각만 하면 기뻐요. 우리 아들이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5년도 안 돼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몰라요, 몰라. 그 기쁨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5년 전에 크게 기뻐했기 때문에 지금은 슬픔이 더 크고 절망이 더 배가 돼요. 세상 일은 그래요. 절대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감정의 반응을 넘어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통해 누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하며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이 큰 기쁨이다, 예수님이 정말 가장 좋은 소식이다, 실감한 거예요. 실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복음을 들어도 그냥 좋은 얘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괜찮은 말이에요. 오늘 위로가 되네? 굉장히 유익하네 정도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여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예배 속에 우리의 신앙이 사는 거고, 말씀 속에 양식이 되어서 죄악된 것들은 찔러 쪼개고 수술하게 되고 고쳐지게 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복되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우리는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을 늘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소식이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큰 기쁨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기 때문이다? 믿었어요. 말씀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큰 기쁨이다, 가장 좋은 소식이다, 실감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 안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범주를 넓혔죠. 온 백성에게, 모두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왜 기쁨인지 은혜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전에는 몰랐어요.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믿을 때 되어지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목자들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오셨구나.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그 메시아가 말씀대로 그대로 오신 거구나. 이 감격이에요. 이 기쁨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깨달을 때에 복음은 진정한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도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큰 기쁨이 되는 것은 표적을 눈으로 보는 체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눈의 표적으로 내 눈앞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잊을 수 없는 감격인 거예요.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단순한 정보를 넘어서 직접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그 표적을 눈으로 본 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실감하며 기뻐했던 겁니다. 두려움, 걱정, 세상의 어둠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여건 달라진 거 있어요? 상황 달라진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목자의 신분 달라진 거 있어요? 그대로예요. 돈을 벌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는 그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보면서 표적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게 기쁨이었어요. 그게 감격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여러 가지 많이 듣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내 삶 가운데서 지금도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때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하심 그리고 표적을 보는 체험으로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화의 삶을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 많은 강조를 했지만 한 단어를 강조했어요. 믿음이란 반드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다. 세상을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런저런 상황 보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 기대에도 어긋나고 예상에 빗나가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믿음이 뭐냐? 반드시 그래도 예수님 계시다. 반드시 하나님 계시다. 이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계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표적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표적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큰 기쁨을 얻은 목자들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예요? 먼저는 예수님의 소식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먼저는 내 삶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목자들은 구유 앞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표적을 직접 보았어요. 그 순간 모든 두려움, 걱정이 사라지고 말씀을 통해 주신 기쁨을 이제 충만하게 얻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예수님 나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다고. 주님 증인되어 산다고.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증인이 되라. 이 명령이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뜨거워서 증인되어 살아가게 된다 말이에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여 그분으로 기쁨 가득하고 나의 삶의 이유요 기쁨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아멘. 성령이 임하면 진동, 방언, 그리고 어디 산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변화 속에서 달라진 삶으로, 기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성령 충만의 목적이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 삶의 이유요 절대적인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큰 기쁨을 얻은 목자들의 변화가 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첫째는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정말 크게 기쁨으로 바꿔졌잖아요. 그리고 기쁨이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달라집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들판으로 돌아가서 목자 생활합니다. 일상은 달라진 거 없고 가난한 목자의 신분이 상승했거나 변화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고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증거, 이게 찬송입니다. 찬양은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목자들이 찬양하며 돌아간 것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소망과 기쁨을 친히 누리는 절기입니다. 세상에서는 기쁨의 조건을 환경에서 찾고 어떤 여건에서 찾지만 복음의 큰 기쁨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쁨이 시작됩니다.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큰 기쁨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인한 큰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내 안에만 머물지 말고 밖으로 흘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쁨 삼고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또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복된 대림절의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기쁨이 있고 참 만족하고 행복한데 그 기쁨과 만족의 요소는 언제 어떻게 요동칠지 흔들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의 표적과 그리고 또한 밖에서의 근거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큰 기쁨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바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 임재를 경험하여 큰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기쁨의 역사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기쁨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목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이 기쁨의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찬송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큰 기쁨 되어
이런 변화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크게 아멘.